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지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안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4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붉은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할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올 한 해도 기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성취될 수 있는 우리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의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끓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눈물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아멘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의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해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한 해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며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가시고 있다고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라 했사오니,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시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도우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항상 준비되도록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대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섬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집을 한 사람을 지켜다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이집으로 와서 그거를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아우의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내려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사실 너무나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교회 사역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또 제 설교 스타일을 생각할 때 식사를 막 마치고 드리는 예배인지라 제 설교가 수면제 역할은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원 하면은요 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도원과 300용사가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은요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그가 믿음의 거장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우리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지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본문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그러니까 아비에셀이라는 조상의 후손 요아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한 오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브라라고 하면 될 것을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아스이죠. 그런데 요아스가 누구라고 또 소개되어 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을까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단순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땅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남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땅입니다. 그의 조상인 아비에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가문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땅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음에도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어디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밀 타작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밀 타작은 원래 어디서 해야 할까요?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바람이 잘 부는 공간에서. 그래야 결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깨끗하게 남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지금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어떤 집 안반 터 위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또 크게 구멍을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진들은요, 실제 이스라엘 현지에서 발굴이 되었던 바로 고대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하면은요, 보통 커다란 나무로 낸 통을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 틀은요, 함께 보셨던 것처럼 단단한 암석을 파내서 만들어낸 일종의 석조 구조물입니다. 이제 포도 수확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하면서 포도를 밟았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요. 포도주를 밟으면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럼 옆으로 나 있는 다른 구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제 포도주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지금 이렇게 생긴 포도주 틀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래 밀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했지요? 넓은 마당에요, 밀단을 쌓아놓고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커다란 막대기를 공중에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꽝꽝 내리쳐야 합니다. 아니면 소나 나귀가 무거운 타작기를 끌고 와서 밀 위를 지나가게 해야 하죠. 그렇게 해서 알곡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요, 그게 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잘 부는 언덕이나 탁 트인 공간에 가서 키질을 수도 없이 해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지금 이 넓은 마당을 놔두고 저 좁은 돌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요, 도구를 휘두를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소나 나귀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 이삭을 하나씩 두드리거나 손으로 비벼가면서 알곡을 털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구덩이 안에서 먼지들을 수북히 뒤집어 써가면서 일일이 곡식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묘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일처럼 느껴지시죠? 야, 기드온 참 일 잘한다 싶으십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몇 배, 수십 배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후반부에서 읽었듯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은 것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성도님들,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철기 도구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통제한 거죠. 그리고 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겠지요. 그래도요, 블레셋은 자기 집에서 농사는 지으면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억압을 당했고 또 빼앗기는 것도 많았지만 내 집, 내 논밭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디안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배하고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생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빼앗거나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2절의 말씀처럼 정든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았겠습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은요, 그 참혹했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함이. 아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먹을 것과 가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사람들과 낙타의 수가 무수했다.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는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죠. 이 미디안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지은 것들을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은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달려들어서 알곡 하나, 가축 한 마리 남기지 않고 깡그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아주 지독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서글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이토록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 미디안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은 민족이란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중에 후처를 얻습니다. 구드라는 후처를 얻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아시죠? 이드로가 어느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은 한때는 이 야훼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힘껏 도왔던 형제 같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떼를 잔뜩 몰고 와서는 형제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즐겨 행하는 잔인한 약탈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무서운 결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빈자리에는 탐욕과 포악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인생은 형제를 형제로 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저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먹잇감이나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형제의 배가 굶게 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냉혹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섭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타인의 삶을 방관하거나 힘들게 하는 미디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게 될 때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주변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차가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사기 기자는 미디안의 약탈 방식이 단순히 빼앗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멸할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함이 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함이라는 단어는요, 달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좀 부족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다 꺾여 나가고 뿌리만 남은 상태,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당시에 처했던 현실이었고 기드온이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을 보시면서요, 기드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겁이 많은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주석가들도요, 이 당시의 기드온을 아주 유약하고 겁이 많은 인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원래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당 부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드온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내 팔자야 이러면서 미를 타작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기드온은요,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덩이에 잔뜩 쭈그리고 앉아서요,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밀 이삭을 비비면서 알곡을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수북한 먼지에 잔기 기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런 초긴장 상태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 나귀도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여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또 환호소리로 가득했던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많았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이거 미리를 타작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식구들 다 굶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기드온의 마음을 짓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생활을요 무려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미디안이 들이닥친 지 7년 동안 이런 약탈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낙타 부대의 공포 속에서 기드온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을 단순히 겁쟁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독한 그 삶의 무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구덩이 속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견뎌내면서 가족의 한 끼 양식을 지켜내기 위해 알곡 하나하나를 필사적으로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우스꽝스럽고 비굴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그 식사를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약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고 죽음의 공포보다 강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 그 좁은 구덩이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셨고 그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기드온의 그 포기하지 않는 생존의 몸부림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포도주 틀은 어디입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홀로 숨죽이면서 인생의 알곡을 털어내고 있는 그 비좁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은 그 구덩이 속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실패자라고 말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초라한 기분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나도 한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가? 서글픈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요 기드온에게 반가운 인사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땀범벅이 돼서 한 줌의 밀을 까기 위해서 그렇게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이렇게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의 반응은요 매우 신경질적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 나의 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경건한 표현처럼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여기에 사용된 이 오 나의 주여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인데, 근데 이 기드온이 이때 사용한 주님은 아도나이가 아니라 그냥 아돈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예의상 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생님, 어르신 정도의 표현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의상 표현한 것이죠. 그의 대답 속에는 냉소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민족은 왜 마음 놓고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왜 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한 줌 밀마저 빼앗길까 봐 숨죽여가면서 이 구덩이 속에서 밀을 까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되묻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긋지긋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의 가문의 조상이 아비에셀이잖아요. 이 아비에셀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에베네셀 잘 아시죠? 아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에셀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잖아요. 요아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기드온 자신의 이름은 뭘까요? 기드온 본인의 이름은 용맹한 타격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베어버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평생 동안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는 용맹한 타격가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들을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7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굴 속에서 그렇게 처박혀야 했습니까? 내 이름은 모든 것을 베어 넘기는 자, 용맹한 타격가란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 이상 몇 개라도 얻으려고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그렇게 밀 이삭을 비벼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꼭지가 돈다고 하지요. 전문 용어로 야마가 돈다고 하는데 아마 눈이 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지금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 타작마당을 놔두고 왜 내가 이렇게 도둑이 된 양 몰래 숨어서 이 궁상맞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쏘아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속으로 끝없이 되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냉소 섞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나게 하는 일이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우화는 계속이 되는가?
왜 병은 낫지 않는가? 왜 일이 이렇게도 잘 풀리지 않는가?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가? 저도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나를 미디안에게 넘기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물에 보이기까지 하는 이 기도원의 날선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좀 뜬금없습니다. 이 기도원의 대답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의 힘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 힘이 기도원에게 있었을까요?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낙타 부대, 미디안의 낙타 부대를 상대할 군사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탁월한 용맹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이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미리 이삭을 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향해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도원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갈망이 기도원이 가진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냉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원망 섞인 질문들을 불신앙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본문을 잘 보시면 어디였을까요? 포도주 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포도주 틀 구덩이 안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요. 여전히 미디안의 군대는 기세가 등등하고 기드온의 손에는 털어낸 이삭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구덩이 한복판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여 흘리고 있는 그 눈물, 현실을 버텨내려고 애쓰는 그 고단한 손길들, 나를 향해 던지는 그 처절한 질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포도주 틀, 그곳에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절망의 구덩이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평강의 제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미디안의 압제와 생존의 공포 속에서 포도주 틀 구덩이에 몸을 숨긴 채 밀 이삭을 털고 있었던 기도원의 고단한 삶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도 각자의 포도주 틀에서 홀로 숨죽이며 인생의 알곡을 털어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때론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고 삶의 무게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패배주의에 젖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구덩이 속에서 밀을 타작하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조롱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곡을 털어내었던 기도원의 그 몸부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큰 용사의 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절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치시는 그 자비로운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위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소원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미디안의 위협 앞에 놓여 있고 손에 쥔 것은 한 줌의 밀 이삭뿐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 절망의 구덩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자리가 평강의 제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갑옷 삼아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고단하기 그지없는 삶을 묵묵히 견뎌내고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